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선생 그리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호칭이 적절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십니다. 그리고 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어주는 일은 흔히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기꺼이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십니까? 1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의 예시를 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본으로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패턴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선생인데 주님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는 역행하는 행동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새로운 패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시대의 문화에 역행하는 일이지만 새로운 패턴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패턴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이 패턴을 만들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새로운 패턴을 만들면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패턴을 만들면서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섬김이라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특성이 드러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끝까지입니다. 자, 이 끝까지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먼저 이 문자 그대로 접근을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아낌없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다 많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요령을 피우면서 하는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한 사랑이었으며 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그 마지막까지도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때 사랑하고 다음 순간에 마음이 싹 달라진 그런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종종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미움으로 끝나는 사람의 관계도 있습니다. 또는 미워하다가 사랑으로 끝나는 관계도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어제의 추종자들이 돌변하여서 오늘은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욕설을 내뱉습니다. 온갖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바로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 끝까지라는 의미에는 무조건 사랑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먼저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대접을 받으셨다고 해서 그래,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 대접해 주셨으니 저도 당신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이런 조건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내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미워하고, 나에게 욕을 한다고 해서 나도 욕을 하고, 나를 배신한다고 해서 나도 배신하고, 나에게 사기를 쳤다고 해서 나도 사기를 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미움을 받아도 사랑하시고, 욕을 먹어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핍박을 받는 자리에서도 복을 비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도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합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는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야, 이제는 나의 선생님으로 모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배신하겠다는 마음을 결단한 때였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사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끝까지, 바꿔 말해서 무조건의 사랑이 아닌 조건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얻을 것이 없구나, 그러니 이제는 그만 사랑해야지,
이제는 예수님을 버려야지 하면서 배신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가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리는 사랑이라면 가룟 유다의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에만 사랑을 베풀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기회주의적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이었습니다. 조건에 맞아야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신을 하든 말든 끝까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무조건 사랑이었습니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다였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3년 동안 따라다닌 선생님도 팔아치우는 그러한 유다였지만 예수님은 무조건 그러한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끝까지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조건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가십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하실 분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없었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또는 선생이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은 세상의 이치를 초월한 새로운 패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의 사랑으로 새로운 패턴을 만들며 섬기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섬겨야겠구나라고 다짐케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노베이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으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가시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평소에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섬김이라는 섬김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합성어입니다. 무엇을 통하여라는 디아라는 우리 접두어에, 그리고 먼지, 티끌, 그런 것을 뜻하는 이 코니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이것을 직역하면 먼지를 통하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섬김은 먼지와 같은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먼지로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작은 하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섬김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 이 물질의 부요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또 자기보다 조금은 무지한 사람 앞에서 아는 척하지 않는 사람,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앞에서 낮아진 자의 마음을 갖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먼지와 같이 취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이와 같은 원리를 강조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겨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주었듯이 너희들도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서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상대 앞에 서로가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가운데 서로가 상대보다 더 낮게 겸손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인과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치마 같은 것을 앞에 두릅니다. 근데 이 앞치마를 그냥 두르면은 이 좀 일을 할 때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끈으로 동여맵니다. 앞치마가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허리를 동여매라, 즉 하인처럼 이렇게 하고 일하라. 그런데 그 앞에 무엇으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앞치마를 끈으로 동여매고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은 겸손으로 섬기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으로 섬기십시오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과연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이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겸손이 나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고통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이 한센병을 치료하는 전문의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한센병 환자는 접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한 의사입니다. 자,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순간 이 한쪽 발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바늘을 갖고 찔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나도 한센병에 걸렸는가 보다. 이런 두려움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바늘을 들고 그 발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번 찔렀더니 비명을 지를 정도로 엄청난 고통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전날은 너무나 피곤해서 잠시 마비 현상이 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바로 고통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깨달았더니 이 고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통이 나에게는 선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 제가 한센병에 걸리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짧은 시간의 고통을 통해서 이 한센병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 아픈 부위를 불에 대려고 하고 그리고 칼로 도려내려고 하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괴롭고 힘든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이해하는 가운데,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 겸손해질 수 있었으며, 그래서 섬김이 더욱 진심이 가득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일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더욱 잘 섬길 수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그것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했을 때 자신이 오히려 더욱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고, 그 겸손을 통해서 상대를 잘 섬길 수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러한 때에 겸손이 생기는 법이고, 그 겸손을 통해서 누군가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겸손을 알게 됩니다.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섬기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야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알 때에,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는 법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느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알지만, 교만한 사람은 어느 것 하나 받지 않았노라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겸손으로 새로운 패턴을 만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잘 알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그 하나하나를 이해해 줄 때에 우리가 더욱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법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내가 더욱더 겸손한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겸손으로 섬겨야지라고 다짐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노베이트입니다.
이 성공회에서 이 주교를 꿈꾸고 있었던 브랭글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세군에 들어가고 싶어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이 구세군의 사령관이 그를 못마땅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존경받는 목사님이었기에 이 구세군에 새로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계급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은 브랭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리더로 군림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세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키는 일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세군의 사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브랭글이 놀라운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령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구세군 훈련병들의 구두를 닦으십시오. 그것이 마음에 들면 이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브랭글 목사님은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찌 내가 저런 다른 훈련병들의 구두를 닦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더러운 구두를 닦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 줄 아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갈까 말까 여러 번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거칠고 구린내 나는 제자들의 발이 환상 가운데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께서 그 앞에 꿇어 앉으십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발을 가슴에 안고 물로 씻기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는지 알게 됩니다. 브랭글 목사는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제가 구두를 닦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으니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훈련병들의 더러운 군화를 닦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노라고 용기를 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려고 애씁니다. 예수님처럼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접근을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그러한 삶을 보고서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감동케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먼저 생각난다면, 누군가의 중요한 결정하는 순간에 나의 섬기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그 사람에게 떠오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으로 섬기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패턴이 되는 삶,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본이 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섬기며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